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AI에 관심 많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AI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AI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AI라고 하는데요. 근데 AI에 관심이 좀 많아진 이유가 AI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요즘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AI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를 요즘 많이 하기도 하죠. AI가 더 발달되면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세계 최고의 미래 전략가라고 불려지는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AI를 좀 잘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AI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 중에 목사도 있더라고요. 목사도 AI 때문에 사라진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AI를 목회에 좀 잘 적용해서 써볼까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만 고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AI가 꽤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다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죠.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그렇게 많이 자르고 있다고 하죠. 요즘 곳곳에 실리콘밸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은 시작이라고 하고, 이제 곧 운전기사도 사라질 것이고요, 은행원도 사라질 것이고, 일단 고객을 상대하는 어떤 직업군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판사, 번역가, 동시통역가, 심지어 의사까지도요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어떤 것이 안 사라지냐면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직업들은 AI가 할 수 없답니다. 오직 최종 결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설득하고 하는 것도요 AI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라 싶을 정도로 AI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또 AI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인 일이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못한답니다. AI는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못 만든다 그러죠. 창의력이 필요한 일들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잘 살아남으려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AI 시대를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어떤 숙제랍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뭐냐? 그들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런 숙제를 그들이 해야 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뭐냐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할례의 유익이 뭐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유익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그런 숙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요, 그 숙제를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를 엉뚱하게 해석했습니다.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결국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그들이 하게 됐죠. 숙제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일까? 만약 예상하셨다면 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하나님께서 실패할 걸 아셨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걸 아셨다라고 하면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실패할 민족을 하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히 그들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받았대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랍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착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해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가? 제가 잘생기고 똑똑해서요?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 웃어주시면 굉장히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해서. 목사라도 안 시키면 교회를 떠날까 봐. 실제로 예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 아냐고. 왜 부르셨느냐? 믿음이 없어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라고. 믿음이 있었으면 장로님 시켰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목사로 불러주신 거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셔서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된 거래요. 그러니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어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교회 제대로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하도 이상한 목사들과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녔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아내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을 보니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대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시켰다 보니 그렇게 시키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실패할 자들을 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문제이지 그것을 알고도 시킨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면서 발전하고요, 실패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심지어 그는 2번이나 똑같은 죄를 저질렀죠.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실패했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정말 허무하게 다 놓아버리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정욕의 눈이 멀어서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가 데려갔죠. 그 때문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이런 처참한 실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실패는 우리들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메신저로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들을 더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변화받고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연약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한 것이니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옳으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시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시편 고백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이 놀랍게도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혼이 나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실패를 주신 하나님, 실패를 허락한 그 하나님도 무조건 옳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옳으시답니다. 자신은 정말 무조건 죽을 죄를 저질렀고요, 그러니 모든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평합니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명한 것 아니었냐고,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불평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완전히 궤변이죠.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영광이 되었는데 왜 심판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니 자신들의 죄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컷 죄를 저질러 놓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니 자기네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자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하게 만드셨으니 그 사람이 자살한 것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맞지만 그 사람만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 사람만 특별하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잘 버티며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연약함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그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달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망가뜨렸죠.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고요,
이 땅에 저주받게 했습니다. 이 땅에 미움을 가지고 왔고 이 땅에 살인을 가져온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꾸만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계속 선한 것을 만들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온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정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땅에 생긴 미움을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땅에 생긴 살인을 십자가에 직접 살인당하심으로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것들을 어떻게든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결과가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선한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보면 자기가 다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해서 이만큼 좋게 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지 못했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전달자 역할로서 그런 역할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움을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회사에서 경험하죠. 회사를 다녔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뭔가를 가르치죠. 그죠? 회사에 누가 들어오면 뭔가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쳐도요, 잘 못해요. 가르쳐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뭔가를 하는데요,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입사원은 그 모습을 봐도 기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기쁘게 되냐면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모습만 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만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여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여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말씀의 전달자 역할도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뭐 순교하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말씀의 전달자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할 때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을 정도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양심에 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최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언가,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그 일이 정말 잘 되길 원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되길 원했다면 우리가 아니라 천사들을 시켰겠죠. 근데 왜 우리들에게 맡겼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누구와 일을 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죠. 우리가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고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그렇게 별로 친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았던 겁니다.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새 이스라엘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새로운 전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길 원한다고,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깨닫는 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맡은 자로 부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받은 말씀들을 아버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거룩한 부르심에 불러줬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